감리예수님, 예, 제가 1년 8개월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새 신부가 여러분들한테 사순 특강을 했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1년 8개월 뒤에 다시 이렇게 견진 특강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원래 견진 특강은 아주 유명한 신부님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강의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또 견진 특강을 하게 되어서 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주임 신부님께서 이제 특별히 견진 성사에 대해서 받을 사람도 잘 모르고 기존 신자들도 받았지만 또 잘 모르고 견진 성사만 설명해 드려라고 해서 견진 성사만 이렇게 준비를 할까 하다가 견진 성사는 세례 성사와 이어지는 성사이기 때문에 오늘은 세례 성사와 견진 성사를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의 계획은 강의 제목대로 일곱 성사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아주 폭넓게 고찰하려는 원대한 야망을 품고 있었으나 시간을 재보니까 그거 다 하면 중간에 다 나가겠다 싶어서 5개는 다음에 해야 되겠다. 2개만 해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지도 못할 것이고 2개만 제대로 알아들어도 좋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성사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볼까 하는데 성사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드러내 보여주는 표징들을 성사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은 성사의 기초가 되고 또 근본이 되시는 분으로서 근본 성사 또는 원성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브라질의 해방 신학자인 레오나르도 보프 신부님이 담배 꽁초의 성사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프 신부님의 아버지께서 담배를 아주 열심히 태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으로 이렇게 남은 게 없었는데 마침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피웠던 그 담배 꽁초가 그 잿더리에 있었다 그래요. 딴 사람 같으면 뭐 냅다 버렸겠지만 이 신부님한테는 아버지의 마지막 채취가 있는 꽁초죠. 이거를 이제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담배 꽁초는 우리가 딱 보면 이 웬 쓰레기야 하고 딱 버려야 되지만 그 신부님한테는 그 담배 꽁초를 딱 보면 누가 떠오르겠습니까?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살아서 다시 나와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담배 꽁초는 성사적인 가치를 지니는 거죠. 적어도 그 신부님한테. 우리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조금 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편지를 받습니다. 편지 자체는 종이하고 글자입니다. 검은 거는 글씨고 흰 거는 여백이죠. 그렇죠? 그래서 남들이 보면 그냥 종이에 글이 써진 겁니다. 근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리워하는 이에게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 안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 상대방의 나를 향한 그 사랑과 그리움의 마음 그대로 담겨져 있어서 내가 그 편지를 읽으면 읽을수록 상대방의 현존을 내가 느끼게 된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체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성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아까 금방 미사를 드릴 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미사를 공헌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빵하고 포도주로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게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어서 우리 안에 받아 모셔집니다. 이런 것이 성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사는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의 7가지로 굳혀졌죠. 가장 중요한 삶의 순간순간들을 다 성사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사명들이 복음서 곳곳에 나오는데 이것들이 다 지금의 성사를 이루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성사를 만드신 분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성사를 수행하는 사명을 받았고 그 제자들의 후계자인 주교님들이 그 임무를 계속 이어받아서 사제들과 더불어서 성사를 집전합니다. 그래서 성사 집전의 권한은 주교와 사제에게 유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교님과 신부님들이 성사를 거행할 경우에도 그 성사의 참된 주인이자 집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사를 집전할 때 주교와 사제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교리서에 나옵니다. 라틴어로 in persona Christi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과 이 사제의 인격이 결합되어서 그 성사가 봉헌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사 때 제가 빵을 들고 받아 먹으라 할 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신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전례 이 축성이 딱 끝나면 신앙의 신비여 하고 노래하죠. 신앙의 신비. 이 신비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사의 사효성을 믿을 교리로 받아들입니다. 성사에는 2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인효성과 사효성. 좀 말이 어려운데 인효성이란 말은 그 사람 자체로 성사의 효과를 낸다. 그리고 사효성이란 말은 이 사람과 상관없이 그 성사가 효과를 낸다. 조금 더 쉽게 말해서 이런 게 왜 나왔냐면 우리 초기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박해는 뭔지 알죠? 예, 죽임 당하고 두드려 맞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다 지하에 숨어서 미사드리고 그랬습니다. 지상에 나가면 바로 잡아서 죽이거나 고문하거나 막 이랬단 말이죠. 그게 결국 붙잡힌 사람들은 순교하든지 배교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순교자들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처음에 신앙 전파할 때 코란이냐 칼이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도 순교냐 배교냐 해서 선택했죠. 그래서 물론 많은 훌륭한 성인들이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우니까 배교를 한 겁니다. 배교는 말 그대로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느님을 믿지 않겠다. 막 십자가 이제 밟고 하고 묵주를 막 집어뜯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진짜든 아니든 어쨌든 그런 행동을 하면 풀어주니까 죽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는 또 신앙생활 해야지 했지만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교회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칙령이 발표됩니다. 이 칙령의 내용은 이제부터 모든 로마의 시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 이전까지는 한 나라, 한 부족, 무조건 한 신만 믿어야 됐어요. 나머지는 전부 숙청돼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고려시대에 불교 믿을 땐 나머지 다 숙청. 조선시대 유교 믿으니까 나머지는 다 숙청. 근데 천주교가 들어오니까 죽여야 돼. 유교하고 안 맞으니까.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밀라노 칙령은 대단히 놀라운 거죠. 이렇게 해서 가톨릭 교회가 저 지하에 있다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면서 나중에는 로마의 이제 국교까지 됩니다. 나중에 395년에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앞으로 모든 로마 국민은 가톨릭 교회만 믿는다. 나머지는 믿으면 죽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살아 숨쉬게 되었죠. 근데 이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전에 배교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안 죽으니까 나 이제 신앙생활 좀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때 고문받던 사람들이 받아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 네가 그때 그랬지 이래 안 됩니다. 야 니는 내가 그때 개고생할 때 너 그때 수박 먹고 너 했잖아. 오지마. 이렇게 되는 거죠. 오더라도 혹독한 그 관문을 막 둬서 막 못 오게 했습니다. 일반 신자는 그렇게 해서 결국 받아들여졌지만 이제 문제는 신부님들도 배교를 했다. 신부도 인간이니까 할 수도 있겠죠. 죽는 게 나도 아마 그 시절에 누가 와서 장신부 너 죽을래 배교하려면 저도 지금 배교하고 나중에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했던 신부님들 주교님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건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 신부님들이 배교했는 신부님들이 또 보니까 계속 미사를 봉헌했다. 그러면 이 미사가 정말 미사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교한 신부가 미사 드리는 건 그건 아니지. 그건 효과가 없지. 그 배교했는데 이미 끝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배교했지만 그 사제는 계속 사제이기 때문에 그 미사는 당연히 미사로서의 그 효과가 있다. 효과란 말이 조금 이상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갈렸습니다. 이것을 인효성과 사유성이라고 합니다. 인효성, 배교했기 때문에 성사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 사람의 문제로 효과가 없다. 이것을 인효성이라고, 사유성, 그 사람의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성사를 가치가 있다. 결국 여기서 사람들이 몰랐던 한 가지 사실은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성사의 주인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전부 뭐라 생각했습니까? 성사의 주인이 사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제가 문제 있으니까 이 성사가 문제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던진 게 성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알면 이 사제가 억만 개판으로 산다 해도 문제 안 됩니다. 물론 예식대로 안 하고 지 맘대로 미사하면 곤란하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먹으라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먹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막 한다. 막 미사 경문대로 안 하고 지 맘대로 한다. 이런 거는 안 되죠. 하지만 이 사제가 비록 죄를 지었든 어쨌든 했더라도 그 미사를 봉헌하면 그 미사 자체는 미사 그대로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을 교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성사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신부님 오면 무섭고 이렇다. 그래서 피한다. 고해성사 특히 무서운 신부님 만나면 여러분 피하고 역한에 다른 신부한테 가고 이렇게 하죠. 그 성사 안에서 하느님이 그 사제를 통해서 또 뭔가를 하시는데
우리는 사람 보고 피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여러분도 부지불식간에 성사의 주인이 사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아니다. 사제는 도구일 뿐입니다. 언제나 도구입니다. 언제나. 하지만 한번 사제는 영원한 사제이기 때문에 그 사제가 배교를 했든 죄를 지었든 어쨌든 성사를 수행하면 그 성사는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교님이 그걸 금지시키면 못하죠. 그럴 때는 그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가능하죠. 예전에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강론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살아계실 때 이제 어떤 신부님이 로마의 선지 순례를 이렇게 갔어요. 로마는 다 한 번씩 갔다 오니까 갔는데 그 바티칸 이제 입구 앞에서 거기 가면 거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순례객이 많으니까 거지가 많은데 이 한 거지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 옛날 동료 신부님이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동료 신부님이 우리말로 환속을 해서 사제직을 그만두고 거기서 국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신부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교황님 만났을 때 교황님한테 이제 감히 부탁을 했죠. 교황님 사실은 저 정문 앞에 거지가 있는데 그 거지가 가만 보니까 저하고 같이 사제 서품 받았던 신부님이시더라고요. 근데 환속에서 지금 거지 생활을 하더라고요. 교황님께서 선처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갔습니다. 가서 그 거지 앞에 무릎을 꿇고 고해성사를 달라고 했습니다. 고해성사. 거지가 깜짝 놀라서 이제 교황님 저는 이제 사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에게 고해성사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때 교황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 번 사제는 영원한 사제입니다. 당신은 오늘 이 시간부터 사제의 모든 권한을 다시 수여합니다. 하고 교황님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드리고 또 그 사제도 교황님한테 고해성사를 드리고 아주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실화. 아주 감동적인 이 이야기가 많은 책들에 실려오죠. 제가 엊그제 소개했던 엠마누엘 수녀님도 교황님 별로 안 좋아하다가 그 감동적인 일화의 교황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너무나 이렇게 따뜻하고 인간적인 그 면모에 사랑하게 되었다. 어쨌든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훌륭한 면이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정확하게 찝은 겁니다. 성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사실 사제가 비록 환속했다 할지라도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어떤 신자가 죽을 위험에 있으면 옷 벗은 사제라도 와서 병자성사, 고해성사 싹 다 줄 수 있습니다. 교회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비록 환속했을지라도 이 영혼이 지금 갑자기 전쟁 중에 혹은 어떤 상황에서 죽어가는데 죽기 전에 병자성사, 고해성사를 받아야 되는데 옆집에 마침 환속한 사제가 있다. 부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속했지만 할 수 있다. 성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사, 이미사, 병자성사, 고해성사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사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총의 선물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신분이 이런 것에 전혀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7가지 성사는 여러분 다 아시는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의 7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7가지 성사들은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가장 중요한 단계와 그 시기에 딱 붙어 있습니다. 탄생, 유아세례, 그 다음 성장, 견진성사, 그 다음에 결혼, 혼인성사, 신부될 때 성품성사, 아플 때 병자성사, 죽기 전에 또 병자성사, 이런 식으로 다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도 지금 유럽 교회의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평생 성당을 3번 딱 단다 그러죠. 지금 유럽 교회는 전부 다 냉담입니다. 완전히 전멸입니다. 전멸. 이런 큰 성당에 미사 딱 드리면 신자가 앞줄에 10명이 딱 앉아가지고 교중미사를 공헌합니다. 그 신부님도 보면 80살에 막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꼬부랑 할아버지가 여기 미사 끝나면 또 옆에 가서 또 미사, 신부도 없고 신자도 없고, 지금 유럽이 그렇고 지금 미국도 뒤를 잇고 있고, 우리나라도 한 10년 지나면 그렇게 되겠죠. 이제 더 이상 젊은 세대와 어린아이들이 성당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근데 유럽 사회는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교 사회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예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절이 유교 예절이 따로 있지만 거기는 모든 예절이 그냥 성당 예절입니다. 태어나면 무조건 성당 가서 유아세례부터 받아요. 그거는 성당 안 다녀도 그냥 받아. 왜냐하면 이름도 외국 사람 이름은 다 세례명입니다. 마이클, 그건 미카엘이고, 마들렌 이런 건 막달레나, 전부 다 세례명을 지 이름으로 받아요. 우리처럼 이름 받고 또 세례명 받고 이런 게 없습니다. 바로 그냥 세례명이 이름이 됩니다. 한 번 가고 그 뒤부터 성당 계속 안 나가다가 결혼할 때 성당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럽에는 결혼 예식이 따로 없어요. 무조건 성당에서 혼인 예식 해야 됩니다. 그때 한 번 가고 이제 언제 가겠습니까? 죽고 나면 하느님 앞에 장례미사로 갑니다. 웃기는 얘기지만 유럽 교회의 현실이고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톨릭 교회도 많은 신부님들이 우려하는 게 이 할머니 부대들이 다 돌아가시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 성당은 할머니들이 거의 없지만 딴 성당 가보면 앞에 한 5줄 전부 할머니들 다 앉아가지고 미사 1시간 전부터 묵주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막 이러니까 뒤에 있는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이 그걸 딱 보고 저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오는데 이제 이분들 다 돌아가시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웃을 일이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 교회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당도 지금 다 젊지만 이제 여기 있는 이제 40, 50대 분들이 20년 딱 지나면 60, 70대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 물론 앞에서 열심히 묵주기도 하시겠죠. 그러다 이제 더 지나면 그 뒤에는 누가 있을지 장담할 수 없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그리스도교의 입문성사라고, 입문 말 그대로 통관, 관문이 되는 성사가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이 3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 모든 삶의 기초와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견진성사를 꼭 받아야 됩니다. 좀 이따 또 설명하겠습니다. 세례성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신자들, 하느님의 자녀들은 견진성사를 받아서 굳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체성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받아 모시게 되죠. 그래서 신자들은 이 3가지의 입문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생명을 풍부히 받게 되고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례성사는 그 중에서도 입문이 되죠. 세례성사를 받아야만 나머지 6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성사 안 받고 나는 이번에 견진부터 받고 세례받으면 안 될까요? 이런 분이 있던데 안 되죠. 세례를 받고 나서 견진을 받고 성체성사도 받아야 됩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가지 성사를 다 다룰 수 없고 2가지 세례성사, 견진성사만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성사에 대해서, 세례성사는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기초이고 성령 안에 사는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다른 성사들로 가는 길을 여는 문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느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예수님의 사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이 잘 나오는데 아마 이 말 여러분들이 미사 때도 자주 들었을 겁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이렇게 할 때 도대체 지체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았을 건데 이것은 사도 바오로가 설명한 겁니다.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모두 한 몸을 이룬다. 한 유기체를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엄지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다양하게 다 있지만 이게 그리스도 예수라는 한 공동체를 이룬다.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발가락,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손이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는 거죠.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세례는 물로서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성사입니다. 세례를 준다라는 말은 그리스어 밥티제인에서 나왔죠. 영어로 밥티스타. 여러분 영어로 존 밥티스타 하면 그 세례자 요한, 이름이 세례자 요한이란 말이죠. 이 말은 물에 담그다, 물에 잠기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물에 잠김은 예비신자가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묻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 사람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세례는 물에 잠기는 겁니다. 예전에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자요한한테 세례받으러 갔죠. 요르단강에. 요르단강에 가면 요한이 강에 있습니다. 강에. 들어가 있고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요한이 이 사람을 딱 잡고 강물에 담근다는 거죠. 담궜다가 다시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봐서 알겠지만 물에 팍 들어가면 많은 느낌이 들죠. 정말 저도 어릴 때 물에서 죽을 뻔했기 때문에 물에 딱 들어가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 계속 있으면 죽죠. 거기서 못 올라오면 죽죠.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물은 씻는 것도 하죠. 그죠? 여러분 샤워할 때 물로 샤워하지 불로 샤워하는 사람 없죠. 그죠? 네, 물로 씻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물은 죽음, 정화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하죠. 그래서 원래는 완전히 강물에 푹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개신교의 침례교회는 강에 가서 강의도 어디든 가서 푹 빠지죠. 우리도 원래는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 그래서 예전에 오래된 성당들 보면 뒤에 세례대라는 게 있었어요. 입구에. 왜 세례 못 받은 사람은 입구를 못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세례 받아야 이 성당을 들어왔습니다. 요새는 아무나 개나 소나 말이나 들어왔다 나왔다 하지만 예전에는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정문에서 딱 막고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예비신자는 뒤에서 말씀 전례만 하면 집에 가고 이런 식으로 단계를 뒀어요. 오늘날은 그게 다 사라졌죠. 그래서 물이 항상 있었습니다. 물이 언제든지 세례 줄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점점 성당이 이렇게 커지니까 세례 주는데 그 물에 빠뜨리고 나와서 옷 갈아입고 안 되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래서 점점
간소화시켜서 오늘날은 이 주전자로 그냥 이렇게 들이붓죠. 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사실. 이 들이붓는데 뭐 누가 죽네, 씻기네 이런 생각하겠어요. 이상하네, 찝찝하네, 뭐 이러지 않겠어요? 원래는 적어도 이렇게 좀 물에 담그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생략됐다. 그리고 딱 물에 담궜다 새로 나오면 부활했기 때문에 흰 옷을 입혀주는데 오늘날도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흰 옷 못 입으니까 뭐합니까? 미사포 씌워가지고 안수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여자들은 그래도 여자니까 씌우면 괜찮지만 남자한테 미사포 씌워 안수해봐도 사진 나중에 보세요. 웃깁니다. 그만큼 너무 간소화시키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사람들은 원래 이 의미는 하나도 모르고 왜 주전자로 내 이마에 물을 들이붓는지, 왜 미사포를 씌우는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우리 교리반한테는 계속 그 이야기하면서 물이 이마에 닿으면 죽는구나. 나 이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리고 세례받으라. 그리고 미사포가 덮이면 나 새로 태어난다고. 이런 생각하면서 받으라고 했는데 과연 얼마나 제대로 실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성사는 또한 성령에 의한 재생과 갱신의 목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사도 바오로가 티토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나오죠. 성령에 의한 재생. 세례받을 때 성령을 받고 새롭게 태어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코데모라는 유명한 바리사이파가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왜 몰래 찾아왔겠어요? 자기는 바리사인데 낮에 찾아가면 알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밤에 몰래 가서 예수님과 긴밀한 대화를 나눕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한테 던져주는데 근데 요한복음 자체가 어려워서 해석이 쉽지 않죠. 어쨌든 니코데모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이걸 물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스승님은 보니까 기적도 일으키고 막 하니까 분명히 하늘에서 오신 분 같은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죠. 물과 성령. 근데 니코데모는 이걸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뭐라고 질문했냐면 아니 어떻게 다시 한 번 태어난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완전 꼬살이 먹죠. 너는 바리사이의 지도자라는 게 그런 질문을 일반 신자가 그래 질문하면 뭐 괜찮지만 너는 지도자가 그거를 모르냐. 이렇게 하면서 막 꼬사리를 줍니다. 예수님은 바리사이한테만 꼬사리를 줬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가르쳐줍니다.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은 되게 뭐라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또 묘한 말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렇죠. 여러분 바람은 지 맘대로 붑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런데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들도 이와 똑같이 된다. 말이 너무 어렵죠. 니코데모가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고 집에 갔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물과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새롭게 태어날 때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자유로워진다. 정말로 해방된다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목욕, 재생, 조명 이런 말은 전부 다 그 죄에서 해방되는 걸 의미합니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명이라고 말도 씁니다. 조명 말 그대로 이 조명을 말합니다. 비추는 것. 빛을 비추는 것.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 비치고 그 빛이 여러분 모두를 비추고 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게 되죠. 그래서 세례 예식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십시오 하면서 초를 주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좀 알고 빛을 받아. 이제 내가 예수님의 그 빛을 받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즘 이렇게 주면 대부대모 그 자리에서 받아서 훅 돌아서 불고 꺼버리고 이 세례자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나중에 선물로 주고 뭐 이러고 있죠. 그렇죠? 전혀 의미를 상실한 이런 행위들이 이어지는데 이런 의미들을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또 세례받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주면 좋겠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약속하시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은 사람들한테 가서 세례를 줘라. 가르치고 세례 주고 아주 분명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고 네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모든 민족들한테 가서.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모든 민족들에게 다 퍼져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잘못 많이 했죠. 십자군이라든지 마녀 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 많이 했고 가서 선교한다고 막 그 사람들 죽이고 막 이렇게 한 과거의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잘못도 있는 반면에 정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쳐주고 세례를 주고 했던 분들도 많죠. 그 덕분에 오늘날 전 세계에 가톨릭 신자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 가서 세례 베풀어라 한 것이 숫자로 말한 게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 다 그리스도화 시켜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가르침을 전하라는 거죠. 이걸 네 글자로 하면 복음 선포. 그래서 항상 여러분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하죠. 이제 여러분들 파견되니까 가서 복음 전해라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는 겁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과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이 말씀 그대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옷 입듯이 입었습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옷 입듯이 입었다. 여러분 옷보다 여러분 몸에 가까운 거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옷보다 더 가까운 건 있을 수 없죠. 옷이 제일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비유인데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붙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저의 주보 성인인 파트리시오 성인이 아주 아름다운 시를 썼는데 그리스도는 너의 앞에도 있고 너의 뒤에도 있고 너의 옆에도 있고 너의 과거에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고 영원히 계신다. 바로 옆에, 항상 바로 옆에 계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의식한다면 죄 지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바로 옆에 예수님이 있는데 어떻게 죄 짓겠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도 안 본다. 아무도 안 본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벌건 대낮, 요새는 이제 미쳐가지고 벌건 대낮에 막 사람 죽이고 하지만, 원래 그래 죄 안 짓습니다. 밤에, 어두울 때,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안 보이니까 하는 거죠. 버젓이 보일 때 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갑하죠. 그래, 죽여라. 나 이제 인생 더 이상 살 가치가 없고, 뭐 이런 사람들. 물론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감옥 가면 또 회개하지만, 아무튼 안 본다는 이 생각이 우리를 유혹에 덥석 넘어가게 하죠. 창세기에서 원죄 이야기,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를 다 열매를 먹어라.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 이랬어요. 딴 건 다 먹어도 돼. 생명나무도 먹으라 그랬어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그때 말 잘 들었으면 막 그냥 그래서 영원히 잘 살았을 건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죠. 뱀이 와서 야, 하느님이 너희한테 이 동산에 있는 나무에서 열매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게 진짜야? 물었습니다. 하와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닌데,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좀 뭔가 딱 유혹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하와의 대답을 보면 인간이 유혹이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모든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했다. 여기까지는 참말인데, 그 뒤에 뭐라 했냐면,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뒤에 말은 거짓말이죠. 하느님은 먹지 말아 했지, 만지지도 말아 이런 말 안 했어요. 본인이 만지지도 말아야 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1단계는 진실을 일단 덮습니다. 양심에서 너희가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지만 야, 해도 돼.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된다. 야, 제발 조용해라. 이렇게 하면서 탁 넘어가죠. 그러니까 바로 뱀이 하와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거 먹어도 절대로 안 죽는다. 하느님이 네가 이거 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될까 봐 일부러 막았다. 하와가 이미 거의 반쯤 넘어간 상태에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열매가 탐스럽고 말이지. 하필 옆에 감나무도 있고 사과나무도 있고 맛있는 거 많은데도 이거 먹고 싶다는 거죠. 이 순간에 하느님이 옆에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먹겠어요? 하느님 옆에 있으면 아이고 하느님 먹지 말아야 했는데 이렇게 되는데, 그 순간에 싹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네. 와, 이거 완전 범죄. 좋아. 깨끗하게 딱 먹고, 아무도 못 봤어. 깨끗하게 먹고, 근데 저기서 남편이 쓱 보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너도 먹어라. 왜냐하면 지 혼자 먹고 남편 안 먹고 나중에 지는 구사리 받고 남편은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같이 먹어. 인류 역사상 아내 말을 이길 수 있는 남편이 없다고 아담은 주는 대로 받아 먹습니다. 참, 좀 생각을 해서 마누라 네가 그건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덥석 받아서 아무 말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꿀꺽 삼키죠. 그래서 하느님이 이제 동산을 다 이렇게 거니니까,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하느님하고 동산에서 같이 막 걸어 다녔어요. 근데 하느님 싹 거닌 소리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잽싸게 숨습니다. 하느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느님을 피합니다. 이건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으면 피합니다. 그래서 냉담하게 되죠. 한 번, 두 번 피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아예 돌아오기 힘들게 되죠. 물론 하느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리시지만 피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바로 알아채죠. 왜냐하면 앞에서 놀아야 되는데 앞에서 안 놀고 숨으니까 바로 알죠. 하느님이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시죠. 그러니까 아담이 당신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알몸인 것이 부끄러워서 숨었다. 그 이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알몸이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뭘 가리지 않았어요. 근데 선악과 딱 까먹고 나서
서로 이제 가리기 시작합니다. 벽을 치고 가면을 쓰기 시작하죠. 이게 인류의 원죄입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알려주더냐. 선악과 따먹었구나. 이렇게 하니까 아담이 또 어떻게 합니까? 제가 먹은 게 아니고요. 저 여자가 저보고 먹으라 해서 저는 하나 먹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도 뭐라고 하냐면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그렇게 했다. 남자들의 비굴한 모습이 잘 나오죠. 좋아라 할 때는 언제고 딱 잘못하게 되니까 당신이 나한테 저 여자를 줬단 말이지. 당신 안 줬으면 나는 죄 안 지었어. 근데 저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 했다. 기가 차죠. 일단 제쳐두고 하느님이 하와한테 너는 왜 먹었냐? 이를 물어보니까 하와 뭐라고 합니까? 저 뱀이 와서 또 먹으라 했단 말이죠. 나 정말 먹을 생각 없었는데 뱀이 와서 먹으라 해서 할 수 없이 먹었다. 이제 끝났죠, 완전히.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 죄 짓고 나면 하느님 피하고 숨고 하느님이 너 왜 그랬어 물으면 이제 변명하잖아요. 하느님 그때는 제가 몸도 아팠고 시어머니도 괴롭히고 뭐 자녀들 말도 안 듣고 도저히 나올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왜 왔어? 그 뒤에 또 남편이 또 바가지 끌고요. 뭐 이러면서 나올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요. 계속 여러분 무덤 가보세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그죠? 어쨌든 핑계를 만들어서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유다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배반할 거다. 유다가 바로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을 딱.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네 말이다. 명답입니다. 하느님도 우리가 주님 저 때문이 아니고 뭐 이 사람 탓이고 저 사람 탓이고 그것은 네 말이다. 네 말이다. 진실은 분명히 드러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솔직하게 와서 고백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릴 때 여러분들이 숙제 안 했어. 부모님한테 이제 솔직히 말해야 되나 거짓말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거의 10중 8구 거짓말을 합니다. 숙제했다. 부모님이 보자 이러면 이제 박살나는 거고 넘어가면 살았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때 부모님들은 사실 알고 있지만 넘어가죠. 알고 있지만. 근데 사실 우리는 어릴 때 그걸 몰랐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커서 부모님 돼 보니까 이 자녀가 거짓말인지 바른 말인지 딱 보면 안단 말이죠. 근데 넘어간다는 거죠. 하느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할 때 알고 있지만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시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죠.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구절이 루카복음 15장 전체이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11절에서 32절 탕자의 비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라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어쨌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온갖 개망나니 짓을 다 하고 했지만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아무 말 없이 끌어안아 주시는 아버지가 우리의 하느님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와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해소에 와서 제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근데 거기 와서 이제 숨기는 사람 되게 많죠. 이건 빼고 이 신부님 내 목소리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코 딱 막고 제가 이렇게 하는 분들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사실. 근데 알지만 나오면 다 잊어버립니다. 신앙이십니다. 그때는 이 사람이 그냥 누구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니까 왜 안 들겠어. 근데 나오는 순간에 다 잊어버립니다. 그 만약 신부가 그거 다 기억하면 저 밤에 장사하겠어요. 와 그때 그 사람 진짜 잠이 안 올 거예요. 잠이. 근데 저는 매일 두 다리 뻗고 잘 잡니다. 왜냐하면 다 잊어버리니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 게 가장 큰 은총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 다 기억하면 정신병자 됩니다. 미칩니다. 다 기억해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마다 아픔, 상처
맨날 기억난다. 살겠어요? 물론 좋은 것도 기억나겠지만 인간이 좋은 것보다 나쁜 게 기억 더 납니다. 그때 힘들었던 거, 그때 누가 돈 안 갚았던 거 갑자기 막 치밀어 오르면 못 살죠. 죽여야지. 이런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잘 아는 오상에 비오신 분이, 가장 최근에 성인되신 오상에 비오신 분이, 오상, 5상처, 손과 옆구리와 발에 맨날 피를 흘리셨던 비오신 분. 이 신부님이 고해성사의 은총이 엄청난 분이었죠. 딱 고해성사에 앉아있다가 누가 와서 고해하면 신부님이 바로 나가!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숨기고 고해를 하게 돼요. 이 신부님은 듣는 즉시 알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다 고백했는지 아니면 숨기고 있는지. 그래서 다시 올 때까지 나가라고 이렇게. 이래서 거기서 회개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는 유명한 정치인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 사람들이 사실 비오신 분이 거의 성인 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죠.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고해성사를 할 때 성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지금 내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이 신부님한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신부님은 죄를 듣고 예수님의 용서를 선포합니다.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 죄를 용서합니다 하면서 십자가를 끄어주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용서가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길 필요가 없다. 숨겨서도 안 되지만. 그리고 사제들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고해성사합니다. 저도 한 달에 한 번 다른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똑같이 여러분처럼 무릎 꿇고 죄인의 한 삶을 고해성사. 심지어 교황님도 고해성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아니라도 교황님도 고해 사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제한테 항상 가서 고해성사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죠. 죄인 아닌 사람 여기서 손 들어봐야지. 손 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 뭐 손들 사람도 없겠지만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나는 특별한 죄도 없는데 이런 사람은 대단히 심각한 사람. 자기를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될 사람. 꼭 그런 사람들이 보면 고해성사한 지 한 6개월 됐는데 주일미사 2번 빠졌습니다.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하면 갑자기 제 심장에서 피가 끓어. 그때 속에서 어떤 말이 나? 너 정말 6개월 동안 그제밖에 안 지었냐? 너 혹시 한 번도 거짓말 안 하고 마누라 빡빡 안 끓고 그래 했냐고 묻고 싶지만 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다 용서해 줍니다. 네. 어떤 죄라도 용서해 줍니다. 사제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몇 개 빼고 없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 필요도 없고 어쨌든 여러분이 짓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적어도 그 안에서는 용서받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것은 영원히 비밀로 유지됩니다. 영원히. 그래서 옛날에 신부님들이 많이 죽었죠. 왜 죽었냐면 그 경찰들이 와서 비밀 그 고해한 거 말해라고. 근데 말할 수 없다. 죽을래 말할래 난 죽겠다 해서 죽었죠. 지금도 라틴 아메리카 가면 신부님들이 하루에 한 명씩 죽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하고 가서 이제 말 안 하니까 죽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자동 파문됩니다. 자동 파문. 파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제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아까 뭐 영원한 사제 했지만 이거는 예외입니다. 이 순간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사제 안 되는 겁니다. 말 못하죠. 그리고 여러분도 고백했던 내용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야, 내 지난번 고해성사하는데 뭐 내 이런 얘기하니까 신부님 이런 이야기하더라.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던데 그거 고해 누설죄입니다. 자기가 고백한 거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죠. 그 하느님과 자기와의 그 고백인데 어떻게 옆 사람한테 야 내가 어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분명히 뭐 농담으로라도 하면 부부라도 하면 안 됩니다. 이 앞에 부부 될 사람이 있지만 부부 될 사람이라도 하면 안 돼. 야, 자기야 너 아까 뭐 고백했어? 뭐 보석 뭐 받았어? 이런 거 물어도 안 되고 묻는다고 해서 또 아무 생각 없이 야 나는 주목에 감동 받았어? 나는 목수기 노담 받았는데 왜 사람 차별했어?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 뭐 앞에 두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건 절대로 아니고 그렇다는 겁니다. 예. 뭐 하다가 여기까지 온지 모르겠는데 예, 옷 입듯이 하다가 55의 성사까지 갔습니다. 예, 아무튼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세례의 일반적인 직전자, 예, 직전이란 말은 이제 성사를 이제 거행하는 사람 말이죠. 세례의 직전자는 주교님 그리고 사제와 부제,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줍니다. 그래서 뭐 유아 세례나 무슨 어른 세례도 다 뭐 제가 주죠, 그죠? 뭐 아니면 신부님 같이 주고 뭐 여러분들이 옆 사람한테 세례 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근데 사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줄 수 있고 심지어 세례 받지 않은 사람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 뭐 긴급한 상황, 갑자기 교통사고 났다든지 근데 이 사람 세례 받기를 원하는데 이러면 여러분이 길 가다가 줘야 됩니다. 근데 왜 여러분이나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이 세례를 못 주냐면 어떻게 주는지 몰라서. 여러분 세례 줘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주는지 모르잖아요. 받기만 받았지 뭐 주는 건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기억했다가 진짜 유사시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유사시에 우리 시아버지가 평생 무교로 사셨는데 응급실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갑자기 애미야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이 며느리가 어머 아버님 너무 잘하셨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고 신부님 부르러 가면 그때 꼴까닥한다. 그러면 어머 갔다 와보니까 운명하셨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곤란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본인이 주면 됩니다. 아버님 그럼 세례명은 멋있게 요셉으로 짓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세례 받으면 이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실 겁니다 하면서 빨리 물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아버님 이마에 부으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요셉 아버님께 세례를 줍니다. 물을 3번 부으면서 하면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이분은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이런 것을 대세라고 하죠. 대세. 아무나 다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세례 안 받는 사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나서 시아버님도 한쪽에 누워있고 며느리도 같이 누워있다. 그런데 받겠다는데 이 며느리가 꼼짝을 할 수 없다. 뭐 예를 들자면. 근데 세례를 줘야 되겠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간호사 불러야지 빨리. 간호사한테 이거 가르쳐줘야죠. 아버님한테 물 3번 부으면서 이대로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간호사가 세례 받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이 아버님은 요셉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장례미사를 공헌합니다. 요셉.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이런 부득이한 특별한 상황. 근데 이런 상황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바로 물을 구해와야 되겠죠. 뭐 물이 없다고 콜라 이런 거 들이붓고 이러면 그건 안 되고 그냥 자연수만 됩니다. 자연수. 그냥 물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물과 성령으로 세론한다고 했죠. 물 없이는 세례가 안 됩니다. 지금 물이 없는데 어쩌지? 물 구해와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물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기도해 드려야죠. 뭐 요새 물이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예로부터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신앙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맨 처음 설명했던 대로 박해받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참 예배자기를 막 받고 있다가 밖에 나갔는데 떡 잡혔어요. 너 신자냐? 할까? 아니요, 저는 예배자인데요. 그래도 너 따라와. 이래갖고 결국
너 죽을래? 배교할래? 하니까 나 죽겠다. 죽었어. 세례는 안 받았어. 근데 나 예수 때문에 죽겠다. 이거는 세례와 똑같다. 라고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뭐 거의 이런 일이 없지만, 근데 오늘날에도 뭐 안 생긴다 보장은 없죠. 그러니까 대세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세를 줄 상황이 아닌데 진짜 이분이 내가 죽기까지 정말 세례를 원하다가 죽었다면 그것도 세례가 된다는 겁니다. 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한 사람도 이 구원에서 낙오시키지 않는 우리 교회의 배려죠. 아까 같은 상황에 대세를 못 줬다. 그렇지만 우리 아버님이 너무 간절히 받기를 원했고 정말 나는 요셉으로 받고 싶다고 막 노래를 불렀다고. 노래를. 정말 나는 예수를 믿고 이러면 세례가 된다. 이런 것을 혈세라고 말합니다. 혈세. 예. 죽음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다. 죽음의 세례를 받는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죽는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로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 믿을 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자들 금방 말한 대로 마찬가지로 세례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비자 교리 열심히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나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다. 그러면 세례자로 간주가 됩니다. 세례받을 의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세례의 은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모든 죄. 원죄, 본죄, 그리고 죄벌까지도 다 용서를 받습니다. 원죄는 우리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인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는 그 원죄고, 본죄는 내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고, 죄벌은 그 죄에 대한 벌이죠. 근데 세례받을 때 다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세례를 죽기 직전에 받았습니다. 죽기 직전. 왜냐하면 세례받고 나서 또 죄 지으면 그때는 고해성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례받고 나서 죄 지으면 이거는 이제 죽어서 그대로 갚아야 되니까 죽기 직전까지 안 받고 있다가 딱 이제 링겔 딱 이제 하면 야 빨리 세례 이를 불러가지고 세례받고 죽은 대표적인 인물이 제가 아까 말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이 황제는 그렇게 열심히 가톨릭 했지만 자기는 죽을 때까지 세례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세례받고 죄 지으면 안 되니까. 죽기 직전까지 막 미루다가 죽기 직전에 세례 주세요 해서 세례받고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고해성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럴 필요 없죠. 사실 유아 세례를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아 세례 받고 이렇게 성당을 다니는 게 가장 좋죠. 아무튼 용서를 받는다. 세례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을 아무런 죄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죄는 어쩔 수 없죠. 반면에 세례받은 사람에게도 죄와 고통과 질병, 죽음 같은 이런 현세적인 어쩔 수 없는 결과들, 인간의 연약한 그런 모습들,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모습들은 그대로 남아있죠. 세례받았다고 인간이 팍 바뀌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았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정말 거짓말도 안 하고 정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래 사는 사람 못 봤잖아요. 또 똑같잖아. 돌아서면 또 죄 짓고 나 두 번 다시 이제 그 죄를 안 지어야지 해놓고 또 돌아서면 또 짓고 야, 니 진짜 니라는 인간 너무하다. 이러면서 다음에 또 짓고 니는 인간도 아니다. 나중에는 난 짐승이야. 이러면서 또 죄를 짓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만큼 나약하죠. 이거는 우리만 겪은 게 아니라 사도 바오로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는지 바오로 사도의 그 고린토인들에 보낸 편지 이런 데 보면 거의 미치려고 그래요. 바오로 사도가. 너무 자기는 진짜 착하게 살고 싶단 말이죠. 바오로 사도가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근데도 자꾸 죄를 지으니까 자기도 괴로운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내적인 투쟁이 일어난다고. 나는 선한 가고 싶은데 자꾸 안에서 악의 소리가 들려온다. 하지 마라. 그리고 이거 해라.
끊임없이 투쟁하지만 또 넘어간다. 또 넘어간다. 그래서 바오로가 예수님한테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느님, 정말 제가 이 죄를 좀 안 짓게 해달라고. 그게 그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마 바오로에게 고치기 어려운 악습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모든 인간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의 악습이 반드시 있습니다. 못 고칩니다, 이거. 정말 못 고칩니다. 바오로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했다. 그래서 바오로가 그렇게 청하니까 하느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나의 권능은 약한 사람 안에서 강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막 개신교 그런 노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막 이런 노래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약하고 그만큼 부서지기 쉽고 나약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지, 우리가 너무 잘나고 죄도 없고 막 이러면 하느님이 드러나겠어요? 이 인간이 드러나지. 그게 가장 결정적인 그 본질적인 거였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그 엠마누엘 수녀님도 자기의 그런 육체적인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바오로 사도의 그 말씀에서 너무 큰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달려가게 되었죠.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다. 내 뒤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남편도 십자가요, 아들도 십자가요, 레지오 단원도 십자가고, 본당 신부님도 십자가고, 십자가가 도처에 깔렸는데 저걸 다 지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원래부터 있는 그 십자가를 짊어져라. 물론 좀 더 내가 힘이 있다면 내 남편도 미운 사람도 내 안고 가겠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내한테 있는 십자가부터 져야 돼. 이거 못 지면서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눈에는 지금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옆에 사람 티를 빼내주면 안 되지. 예수님도 안 된다. 그래서 내 안에 그 십자가를 안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고 저도 합니다. 엠마누엘 스님도 했다고 고백하고 바오로 사도도 자기도 했다고. 절망적이다. 이걸 어떻게 고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나를 도구로 쓰신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죄가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도구로 쓰신다. 이게 기쁜 소식이죠. 제가 너무나 자주 말씀드리는 최후의 심판 이야기, 마테오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거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느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심판하느냐? 지금까지 지은 나의 모든 죄냐? 아니다. 죄는 거기서 죄의 죄자도 안 나옵니다. 너무 신기하게도. 우리는 전부 다 아이고 내 죄가 이리 많아가지고 내가 천당에 가겠나 이런 생각하는데 그 복음서 진짜 여러분 눈 씻고 세수하고 읽어보세요. 거기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느님이 우리의 지나온 죄를 묻지 않더라. 아니 그러면 뭘로 심판합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집에 가서 마태복음 25장 찾아봐도 되지만 찾을 분이 거의 없을 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뭘로 심판하느냐? 네가 정말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 있을 때 네가 그 사람한테 무엇을 했느냐? 그게 심판의 기준이다. 이미 저하고 성경 강의로 만나는 어른들은 귀에 못 박히도록 들었죠. 그래서 루카복음 16장의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 왜 부자가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왜 지옥 가야 되는지, 부자는 아무 잘못 안 했다지만 사실은 거지 라자로한테 무관심했다. 그래서 너는 지옥 가야 돼. 무관심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세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관심해요. 남이야 굶어 죽든 말든 내부터 내만 살면 되고 수백만 원 가지고 있어도 옆에 사람 100원을 안 주는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거 정말 두려워야 됩니다. 너 왜 그때 너 그렇게 내가 줬는데 왜 그거 나누지 않았냐. 이런 걸 묻는다는 거죠. 이게 농담 같지만 거기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무섭게도 이제 영원히 벌받는 곳으로 너는 가야 된다. 너는 살아있을 때 그 사람들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이제 도와줄 수 없다. 상산벌학. 우리 천주교 네 번째 교리죠. 그죠? 여러분들이 죄에만 매여 있을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관심입니다. 사랑과 관심.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사실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도 하죠. 세례는 또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지워지지 않는 영적인 표지인 인호라는 것이 세례받을 때 새겨집니다. 인호. 비록 죄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인호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 또 옛날 교리서 보면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가 딱 죽으면 이제 저승사자가 다 영혼을 데리러 오는데 영혼을 못 데리고 가는 영혼이 있다. 그게 바로 십자가 표지가 되어 있는 영혼은 못 데리고 간다. 세례받을 때 그 인호를 받은. 여러분 세례받을 때 다 기름으로 인호를 받습니다. 이것은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두 번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지난번 세례 때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받았어. 이번에 한 번 더 받아야 되겠어. 할 수 없습니다. 한 번으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받을 때 잘 받아야 되겠죠. 뭐 이미 여러분은 거의 다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두 번 받을 수 없습니다. 인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인호가 우리를 구별해 줍니다. 구별한다. 우리를 거룩한 교회라고 부르죠.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키두신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원래 의미는 구별한다는 구별. 따로 떼어놓는 것을 키두신이라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따로 떼어놓는 게 거룩함이었습니다. 세속의 사람과 신자를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죄가 없어 거룩하다는 게 아니죠. 우린 죄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따로 떼어놓았기 때문에 거룩하다. 바로 그겁니다. 인호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받을 수가 없다. 예, 세례에 대해서 이보다 더 또 많은 게 있지만은 이 정도로 하고 견진성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핵심이 견진성사니까.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의 은총을 완성하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성사입니다. 견진성사로 신자들은 더 완전히 교회 공동체에 결합이 되고 성령의 특별한 힘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신앙을 전파하고 옹호해야 하는 큰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견진성사는 주교님이 와서 하십니다. 원래 예전에는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붙어 있었어요. 같이 인문이기 때문에 세례받고 하고 바로 견진 이어서 줬습니다. 근데 오늘날 왜 따로 하냐? 지금도 동방정교회는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갈라져 있는 저쪽 동쪽에, 동로마 쪽에 있는 그 교회를 동방교회라고 합니다. 동방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그런 쪽을 말하는데 거기서는 지금도 세례 주면서 바로 견진 줍니다. 같이 인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뗐습니다. 왜 뗐냐면 견진성사는 성령의 은총을 충만히 받는 성사인데 이 성령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느냐? 주교님을 통해서. 주교님은 사도들의 유일한 후계자입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그 12사도. 그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됐죠. 그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님을 통해서 성령의 은총들이 온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사제들은, 우리 같은 사제들은 거기에 참여합니다. 우린 주교가 아니죠.
우린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들의 후계자는 아닙니다. 후계자는 주교님이고, 근데 주교님이 혼자 성바로 성당, 전하 성당, 야음 성당 동시에 미사를 집전할 수 없죠. 그래서 자신의 권한을 우리한테 부여하는 겁니다. 너도 가서 축성하고 가서 미사 봉헌하고 고해성사 하도록. 그래서 주교님이 하지 마라 못하는 거죠. 주교님 하라면 하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주교님이 오십니다. 주교님이 오시면 여러분들 주교님 하는 미사를 여러분 거의 가본 적이 없겠지만 주교님 미사 가면 꼭 촛대를 7개를 놓습니다. 우리 큰 미사 때 많이 나봤자 3개, 6개. 여러분이 본 건 6개밖에 없는데 항상 하나를 더 놓습니다. 왜 놓을까요? 주교님 뭡니까 이거? 주교님께서 오시면 성령의 7가지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는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성령의 7가지 은혜,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을 이제 주교님의 안수. 이 안수가 사실 결정적이죠. 안수.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옵니다. 그 전에 안수 안 하니까 성령이 안 왔어요. 근데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주교님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죠. 물론 사제들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지만 주교님이 하시는 것이 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때 아니면 언제 주교님 만나겠어요? 이 성바로 동고 골짜기에 주교님 언제 오겠어요? 바쁘신 분이 어떻게 오겠어요? 이럴 때라도 오셔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주교님도 몸이 하나인데 견진성사 신청 성당이 너무 많아서 그 권한을 다른 신부님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게도 우리 본당은 이번에 주교님이 못 오시고 그 총대리 이영문 몬시뉴어께서 이제 오십니다. 오셔서 똑같이 권한을 받으셨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주교님도 안 오고 이렇게 실망하시면 곤란하고 그날 우정성당도 견진성사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님 우정성당 가시고 우리 몬시뉴어께서 이제 우리 바오로에 오셔서 견진성사 주실 겁니다. 아무튼 견진성사 여러분들이 받을 때 주교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안수를 해줍니다. 안수하면서 이마에 그 축성 기름을 바릅니다. 이때 또 인호가 새겨집니다. 2번째 인호. 이게 사실 여러분들의 마지막 인호입니다. 마지막. 이 인호를 받아야 완성되죠. 이 인호를 받으면서 그리고 주교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성령 특은. 그러니까 이 인호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다. 여러분 세례 때 받은 인호는 이제 하느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 견진 때 받는 인호는 이제 성령의 은총들을 충만히 받아서 풍요로워지는 그런 인호를 말합니다. 그래서 견진성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내렸던 그 성령의 부여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죠. 견진성사는 성령의 성사입니다. 그래서 주교님 오시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성사.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고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우리가 더 예수님과 결합되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죠. 그게 바로 견진성사입니다. 그래서 견진성사도 단 한 번만 베풀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인호를 받을 때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앞에 우리 카타리나 있는데 나는 카타리나가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견진 받을 때 나는 마리아로 바꿔야지 하면 됩니다. 그날부터 마리아로 다시 됩니다. 이름 바꿀 수 있습니다. 견진 때도 못 바꿨는데 난 그래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길이 더 있습니다. 남자는 신부가 되면 되고 여자는 수녀원에 가면 됩니다. 신부 될 때 마지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녀님 이렇게 서원할 때 바꿀 수 있죠. 그러고도 바꾸고 싶다. 예를 들어 그러면 주교님 되면 됩니다. 그러면 바꿀 수 있고 그래도 바꾸고 싶다. 교황님 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교황님이 원래는 요셉 라칭거라는 주교님이었죠. 주기경님이었는데
교황님 되면서 이름 뭐 하겠습니까? 하니까 베네딕토로 하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베네딕토 교황님, 빠빠 베네딕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뭐 자기 이름 좋죠, 그죠? 그래서 다 그 이름 하시고 정말 이번 견진 때 나는 죽어도 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진짜 빠뜨리쇼가 너무 싫었다. 그러면 베드로로 바꿔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더 싫어질 겁니다. 무자관 소리고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견진 때 아니면 이제 바꾸기는 어렵죠. 견진 성사도 영혼에 지어지지 않는 영적 표지인 인호가 새겨지기 때문에 한 번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견진 성사를 받지 않은 모든 신자는 견진 성사 받아야 됩니다. 그거 뭐 좀 나중에 받지 뭐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다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하고 나면 또 3년 뒤에 받을 건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됐을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처럼 성장이 열심히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받으셔야죠. 은총을 준다는데 그 굳이 거절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다 이번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견진성사 꼭 받으시고 견진성사를 안 받으면 계속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자로 살지만 이 미완성 상태로 남게 되죠. 이 한 번 더 이걸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견진성사를 받으려면 물론 다른 모든 성사 마찬가지지만 은총 상태에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죄 중에 있으면 안 된다. 뭐 여러분 죄 중에 있을 때 미사 때 영성치 못하잖아요. 은총 상태에 있어야만 할 수 있으니까 고해성사 하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견진성사 받기 전에는 반드시 고해성사해서 깨끗하게 준비를 하고 성령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교님들이나 신부님들 서품 받기 전에도 꼭 어디 한 달이나 일주일 피정 가서 거기서 다시 준비하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고해성사하고 그리고 와서 서품 받습니다. 깨끗하게. 거기서 거의 뭐 총고해식으로 다 합니다. 그거 안 하면 안 하고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견진성사 받기 전에 꼭 자기를 정말 돌아보고 고해성사 꼭 하시고 안 하고 그냥 받으면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죄가 있는데 또 물론 뭐 죄가 있는데 받을 수도 있지만 깨끗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 마땅한 도리겠죠. 그리고 견진 때도 여러분들이 아직 완전한 성숙된 신앙인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 대모를 세우는 겁니다. 견진도 대부 대모 서야 됩니다. 남자는 대부, 여자는 대모.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법에 보면 세례 때 대부 대모 섰던 분이 견진 때 서는 게 바람직하다. 왜냐면 어차피 이 사람 대부 대모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건데. 근데 또 어떤 분들이 난 죽어도 이분 이제 대모를 못 하겠다. 나 대모님 때문에 진짜 죽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말은 못 하고. 그러면 뭐 다른 분을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제가 보장 못합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만 세례 때 했던 분들 하는 게 제가 봐도 가장 좋습니다. 뭐 유아 세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부 얼굴, 저 같은 경우 유아 세례 받아가지고 대부님 얼굴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이러면 견진 때 이제 다시 가까운 어른의 도움을 청하지만 뭐 그런 경우라면 여러분들 이제 가까운 어른 도움 청할 수 있지만 뭐 세례 대보 대모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분들한테 청하는 게 좋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대보 대모는 견진성사를 받은 완전한 신앙인이어야 됩니다. 좀 친하다 해서 근데 견진은 안 받았다. 그래도 대부로 세우면 안 됩니다. 대부 자격이 없습니다. 견진 안 받은 사람은 대부 대모를 설 자격이 없습니다. 아직 미완이기 때문에. 그만큼 견진성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견진성사 받은 사람 중에 대부 대모를 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 대모 없으면 안 됩니다. 그날 여러분 견진 받을 때 대부 대모님이 뒤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안 됩니다. 꼭 여러분 지금 빨리 견진 받을 분들은 구하셔야 되고 그날 같이 와야 됩니다. 미사 때. 그리고 그 전날 예절 연습할 때도 같이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견진성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신자에게는 아무 신부님이나 줄 수 있다.
아까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사람 세례는 아무나 줄 수 있지만 견지는 근데 아무나는 못 줘요. 견지는 신부 이상은 줄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은총을 받기 때문에 안수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때는 사실은 주교님이 임명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같이 몬시니어리 오시면 되지만 만약에 누가 죽는다 지금 대학병원에서 누가 지금 임종 직전인데 견진성사를 받고 싶다. 그럼 제가 바로 가서 줘야 됩니다. 제가.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환속한 사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급할 때는 청하면 그 사제도 할 수 있다. 견진성사. 아까랑 똑같이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은총을 받고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기를 그렇게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정도로 이렇게 알아두시고 내가 이미 받은 분들은 세례와 견진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받으실 분들은 이렇게 해서 받는구나 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제가 꼭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딱 하나 있었는데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뭐 이미 금요일날 성경 강의하는 분들은 들었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걸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딱 하나가 듭니다. 여러분 다 좋은데 정말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여러분 취미생활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것들 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대단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그걸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수영장을 예로 좀 많이 드는데 우리 아줌마들 다이어트를 위해서 수영장 끊었다. 세상 무너져도 수영장 그날 갑니다. 다음날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수영장 갑니다. 살 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분들이 요리를 배운다. 정말 내 돈이 아까워서라도 요리하고 꼭 가서 배우고 그렇게 하죠. 내가 정말 이거 관심 있다. 내가 컴퓨터 조립 관심 있다. 밤을 새워서라도 책 보고 조립합니다. 기뻐하고. 이런 여러분들이 왜 신앙에 하느님에 있어서는 너무나 수동적이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처럼 가만히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는지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너무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도 주어져 있고 성경이 1960년 이전까지는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읽고 싶어도 못 읽었어요. 옛날 할머니들은. 그래서 묵주기도만 내바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집에 성경 덕 있지만 먼지만 수북이 쌓였어요. 먼지 털 수도 없다.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그리고 많은 신앙 서적들이 있지만 이렇게 별로 읽지 않아요. 다른 책들, 취미, 소설 온갖 거 다 읽지만 읽지 않아요. 성당에 와서도 좀 뭔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할 것 같은데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당에 오면 이상하게 무슨 환자처럼 저 간호사가 와서 주사도 놔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고 이런 식이에요. 밖에서는 막 내가 막 수영도 하고 뭐도 다. 그게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본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신앙에 있어서는 그냥 나 몰라요. 나 잘 몰라. 그러면 모르면 끝납니까? 모르면 알아야죠. 알도록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여러분 세상에서 모르는 거는 알려고 노력하죠. 신문도 보고 전시도 보고 요새 주식 얼마나 열심히 탐독하고 이런 분들이 신앙에 대해서는 나는 몰라. 난 바보야. 누가 바보라도 난 몰라. 하나도 몰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건 저는 너무 미스테리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연구 좀 하려고 하는데 왜 신자들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가만히 있는가? 마치 식물인간처럼. 그래 밥을 떠먹여주면 그냥 들어오는 것 같다. 안 먹여주면 안 먹여주네.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가장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밥을 떠먹여줘도 애가 안 씹으면 엄마 속 타겠죠. 애가 거부하고 계속 안 먹으면 속 타겠죠. 그게 사제들의 마음이 아닐까. 정말 이렇게 막 풍성히 반찬 만들어서 막 해놨는데 먹을 안 온단 말이죠. 오늘 복음이 그 얘기 아닙니까? 하느님이 잔치 다 차려놓고 먹으러 오라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내 지금 좀 바빠요. 내 지금 소 좀 부려야 되고. 지금 나 뭐 해야 되고. 다 안 오더라.
그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신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 나라 잔치가 매일 벌어지지만 아이고 나 오늘 뭐 회식해야 되고 오늘 그 술자리도 있고 오늘 몸도 좀 아프고 뭐 이러면서 다 뭐 이래 하고 나 근데 자기 좋아하는 거 뭐 죽어도 어디가 아파도 꼭 가야 되고 나이트 달려야 되고 수영장 꼭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말해주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